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오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자기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한입니다. 네, 7살 이한 어린이가 함께 찬양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아멘. 네,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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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 스스로 묻게 하옵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근 접하는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 중에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특히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제 아이처럼 느껴지거든요. 다 귀하고 예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참혹한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우리의 악함, 또 반면에 나약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그 모습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를 거쳐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 주제는 누가 크냐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항상 그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왜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지 하필 그때 논하고 있었을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애써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였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었어요. 그들이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저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놀랍게도 그 생각의 끝이 이른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그들이 물려받을 일종의 유산이라고 할까요? 그 유산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에 가리어서 아직 제자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 같고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기억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는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면 누가 예수님 뒤를 이을 것인가 하는 논의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중 누가 서열 1위, 넘버 1이 될 것인지를 놓고 길에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길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는 길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에게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었어요. 동일한 그 길에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길에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깨닫게 되죠. 나는 어떠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전혀 모른 채 어쩌면 애써 무시한 채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는 내 모습, 그런 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은혜죠.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복음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충격 그 자체예요.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먼저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3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절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신앙인으로서의 중요한 삶의 태도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자주 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도 두려워 묻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한국교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제대로 묻지 않은 채로 시쳇말로 우리 뇌피셜대로 어떤 일들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바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일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누가 크냐고 서로 삿대질 하는 것과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의 입이 제자들처럼 잠잠해지고 부끄러움에 숨고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가 스스로 살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기도이죠. 예수님께 시시때때로 여쭤봐야 하고 기도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신앙인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드릴 질문을 어디 한켠으로 밀어놓거나 보류하거나 그 질문을 애써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일부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서 묻지 못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들이 물어야 될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 핵심을 찌르고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묻지도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어야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어야죠. 제자들은 묻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 일 때문에 오늘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좀 거창하게 말하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들, 요청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고통받고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만 고통당하시고 신적인 부분은 고통당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고난을 당하고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를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신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여러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 대신 누가 큰지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가 전복되는, 변화되는 전혀 다른 새로움을 경험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올라가려고 애쓰는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살피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한 제자의 덕목, 질문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나는 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다른 이들을 섬겨야 돼. 섬겨야지만 크게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섬겨. 그게 노하우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 말씀은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첫째가 되고 싶음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를 섬기는가의 문제를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뭇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또 한정된 인원들을 소위 섬기기에도 벅찬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와 꼴찌, 그 격차에서 오는 부담감보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고, 어떻게 하면 모두를 섬길 수 있을까? 내 삶을 얼만큼 바꿔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예요.
이 부분 역시 어린아이의 티 없이 깨끗하고 순백한, 순수한, 순종하는 모습에 선입견 없는 태도를 가진 다른 대상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드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는 무사람,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꼴찌로서의 그 누군가예요. 섬겨야 할 대상의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섬겨야 할 때, 섬김의 대상을 모두라고 확장했을 때 비로소 포함될 수 있는 계층, 거기에 가장 열악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 어린아이를 인간으로서 가장 대우받지 못했던 존재로 생각했어요. 현재도 어떤 문화권, 어떤 상황, 어떤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는 취약한 대상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세계에는 지금과 같은 법적 보호 장치조차 없었잖아요. 어린이는 어떤 지위도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기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다 버릴지 결정할 수 있었대요. 이렇게 병약한 아이, 그리고 여자아이, 아무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은 종종 버려지기도 했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했고, 다른 여러 어려움 속에 죽기도 했고, 또 노예로 팔리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어린이에 대해서는 여성, 노예, 동물 이렇게 한데 묶어서 분류하고 있어요. 어린이를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성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잘 속고 다른 이들에게 설득당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봤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성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를 파라핀 덩어리에 비유했어요. 그 파라핀 덩어리가 신선하고 새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파라핀 덩어리가 불완전한 재료이긴 하지만 양육과 교훈을 받음으로 고상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의 지위와 대우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거든요. 영아 살해 같은 그런 최악의 경우들은 금지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자들을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 보면 유대교 안에서도 아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친히 안고 계시죠. 단지 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도 질문을 하게 돼요. 나에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 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고 우리가 안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무엇인가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못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결국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그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할 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는 특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게 될 가족들을 귀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한성도 지나가 이제 즐거운 동산이라 구마와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이지 구마와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를 보시고 너희들 사랑에 붙여있고 기쁨과 성은도 같이 하니 한강의 주야로 전부니라 구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이지 고마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땅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